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313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떤 집사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면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돼지 꿈, 용 꿈 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 꿈을 꿨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한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100kg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kg 나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잠시 천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런데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37kg이 당신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평생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신이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22%가 되어지고 22kg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15kg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참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6kg 되어지는 그 열심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점수는 몇 점? 26kg밖에 되지 않으니까 26점이 나온 거예요. 26점이면 낙제 중에 낙제죠. 100점을 놓고 볼 때 낙제 점수를 맞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평가를 내렸는데 그만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에 참 충격이 되어서
이 집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육심, 탐심,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참 분파를 조성하는 모든 것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집사님 같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32년이 됐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32년 전에 얼루 목사님과 그리고 몇 분의 헌신적인 분들이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1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한동안 성장하다가 멈추고 또 퇴보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도미니카 공화국 IT 순교 갔다가 금요일 날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걸리는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받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갔다가 오게 됐죠. 중간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었으면 저는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페리웨안 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누가 안전하다고, 누가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밤늦게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사역을 했는데 한 110명 정도가 우리 사역자들, IT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소수, 그리고 리더들 몇 사람들이 참 조그마한 공간 속에 빽빽하게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저녁에는 또 집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던 양복과 헌 양복이죠. 헌 와이셔츠, 그리고 옷가지들, 볼펜과 그리고 또 노트, 마스크, 그리고 사탕, 이런 것들을 몇 가방 가지고 그들 섬겨줬고, 그리고 이 같은 날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 소속된 60개 이상 교회가 되어지는데 IT 침례교 총회를 저희들이 셋업하고
하나님께서 그 총회 교회들을 섬기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7개의 교회만 방문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전도지도 그리고 또 쌀도 준비한 쌀도 전체는 다 나눠주지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분, 그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대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까? 32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몇백 명, 몇천 명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대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은 수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크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작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맡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목사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모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집사로, 어떤 사람들은 구역 대표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 나는 방문자야. 나는 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잠시 렌트카를 내서 렌트카 주인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돼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잠시 전하니까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어 하는 사람이 We are brothers in Jesus Christ.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와 평신도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포지션, 직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뽐내고 교만하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교만하고 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가톨릭 속에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는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사명밖에 이루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침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운 것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너희는 모든 열방을, all nation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직분자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은 불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교회당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럽 교회들 보세요. 거대한 교회들, 교회당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미국에도 예의가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많은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봉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요. 헌신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무슨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린 나이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나만 축복받아가지고 내 가정만, 내 부모 형제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요. 내 아들 전부 갖다 주면 되지요. 내 자녀들 갖다 주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변화되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인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어린 나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2년 됐다고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30년 교회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오는데 보면 어린 나이 신앙 그 수준밖에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는 어린 나이 신앙 가지고 절도 달라고만 우유 달라고만 그렇게 보채느냐? 장성한 신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장성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32년 됐습니다. 32년 됐으니까 32년이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인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굳건한 반석에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분이 중국에 가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련을 가면 소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동 땅에 가면 여러분들 중동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미를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 땅에 가면은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만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멘탈리티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전 세계를 품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축구 다 보셨나요? 어떻게 16강을 갑니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자, 감독이 있으면요, 그 감독 돕는 코치들이 있습니다. 코치와 함께 축구의 경기를 직접 뛰어야 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이 26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뽑히기도 참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선수가 있어요? 주전 멤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가 있어요? 후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조커들이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벤치에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6명이 다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이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는 이강인 팬입니다. 손흥민 팬입니다.
참 아주 아들 같으니까 너무 축구를 잘하고, 저도 아마추어 선수로 여러 대회 많이 뛰어봤습니다. 프로들하고는 뛰지 못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 그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하고도 게임을 뛰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후보로 뛴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그 골게터로 웽을 보기도 하고 인너를 보기도 하고 센터포드를 보기도 하고 공격진에서 활발하게 공도 많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을 압니다. 시스템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감독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가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가슴에 아팠던 것은 이강인에게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슛들이 꼬맹이 때부터 전 알아요.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근데 이 벤투 감독이 게임에 출전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막 난 거예요. 제 아들처럼.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조커로 내보냈어요. 기가 막히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전 멤버 여러분 가운데, 주전 멤버로 우리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뽑아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후보로 남겨주십니다. 때로는 조커로, 때로는 벤치에 앉아서 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 너 멀었어. 좀 더 훈련 받아야 돼. 아니면은 너 훌륭해. 그러나 내가 히든 카드로 너를 숨겨놓을 거야. 어느 순간 너를 사용할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독이 되셔서, 영적인 감독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씁니까? 내 교회가 여기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요,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되는데요. 아니야, 잠깐 기다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벤치에 앉아 있으라면 벤치에 앉아야 돼요.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 축구팀 지라고 거기서 연보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나 후보자로 나간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파울을 범해서 퇴장당한 선수들이나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우리 게임에서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이길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팀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망하기를 원합니까? 퇴보하기를 원합니까? 끌어내기를 원합니까? 벤투 감독을 제가 싫어한 것처럼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까? 이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 저리 가 있으라고 쳐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 감독님이십니다. 어떠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도록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32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총감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역량이 아니고 여러분의 역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나는 세계적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위대한 일을 너희가 기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그 일을 시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Attempt great things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시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아닙니다. 제 명예를 위하여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사람을 위하여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대한 꿈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